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요일 날 엊그저께 목요일 날 우리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학생들 종강 수업을 저희 교회 우리 최철희 집사님 계셨죠? 우리 정우수 집사님 계셨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끝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오셔갖고 또 이사장 장로님도 오시고 임창수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절기에 대한 부분 한번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눠드리고 더 감사했던 거는 이 때가 마침 지금 이 오순절의 때인데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어떤 학부님이 그 와이프 되는 사모님을 같이 모시고 그분은 이제 학생은 아니죠. 같이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정말 길지도 않은 5분 10분 통성기도 시간을 잠깐 가지고 제 마음에 뭔가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우리 학우님들하고 정말 뜨겁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회 끝난 다음에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딱 오시더니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분 여자 사모님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처녀 때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 만나갖고 또 이제 믿게 됐지만은 뭐 우리가 교단이나 교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는 기도조차도 소리내서 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또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사람의 어떤 열망은 있는데 방언도 안 나오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짧은 5분 10분 그 기도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방언이 회복되어지고 막 그 방언이 회복되면서 눈물 콧물 나면서 주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가슴이 정말 너무너무 뜨거워졌다. 그 간증을 하고 가셨어요. 작은 교회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정말 그런 교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종강 수업을 여기서 하겠는지도 몰라. 저도 그냥 기왕이면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계획했던 거거든요. 누가 올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거의 다 오셔갖고 뭐 다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음식도 오늘 근데 우리 먹을 거 좀 있냐 여보? 네, 다 그대로 남겨놨어요. 어유 다행이네요. 저번 주에 너무 죄송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아무튼 음식도 다 맛있게 준비하고 다 잘 드시고 영의 음식도 육의 음식도 우리 바스토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계속해서 오순절 오늘 정도까지 하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말씀의 주제가 조금 바뀌어질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부분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7절부터 42절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자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주께서 이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주중 기도회 또 지난 주일 계속해서 오순절 오늘 특별히 우리 계신 교회들은 교회력으로 했을 때 이 성경의 달력이 아닌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그랬을 때 오늘 지금 이 주일을 이 사도행전 2장의 기초에서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 교회들은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원래 원칙 오리진 어떤 근원 본질로 본다면 이 오순절의 사건은 출애굽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두 돌판을 받았던 그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을 계속해서 오다가 약속된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부터 사도행전 1장 부분 함께 보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한 번 더 무엇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이 오늘 저를 약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이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큰 주제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바시토 교회 다니는 것도 바시토 교회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몸된 교회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건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강론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 그대로 승천, 원래의 자리, 하늘 보좌에 그 자리로 올라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명령한 부탁이 뭐였어요? 성령 받기를 힘쓰라. 얘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막 써요. 성령과 비슷한 말이야.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개신교회, 우리 지금 오늘날의 성도님들이나 오늘날의 이 사도행전만을 읽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념을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구약이랑 친숙하지 않거든. 이스라엘의 법이랑 친숙하지 않거든. 이미 이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부활한 이 시점으로부터 그 기다리라는 시점이 이제 곧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어떤 날, 오순절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 우리의 조상 모세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날, 이 약속의 날이 지금 우리 안에 오고 있구나.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위 말하는 마가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마가다락방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제 짐작에 잘 모르겠어요. 다락방 아니에요. 원래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냥 일반적인 요 정도 홀 정도 돼요. 요 정도 넓이. 그리고 기둥 같은 거 한 3개 정도 꽂아 있고, 거기에 모여서 약 120분도 120 제자들이 끊임없이 일주일로 볼 수도 있고 열흘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 전혀 뭐했다? 2장 1절 봅니다. 2장 1절 1장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에 1장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할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일심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할 그 무엇? 성령님이겠죠. 그래서 120명 정도 15절에 나와 있죠. 120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몇 명이었다? 500명, 500여 명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정직하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120명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무엇인가 사정들과 이유들은 있었겠지만 낙오됐던 380명인지, 오늘도 주님은 그 120명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120명 여러분 되기를, 우리 바시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해요. 그 120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기를. 지난주에 이거 잠깐 삼천포 잠깐 가겠습니다. 웃으시는 반응하니까 좋은 거예요. 예배는 은혜 있게 드려야 돼. 자유롭게 드려야 돼. 지난주에 제가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말씀을 잠깐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정말 위대한, 정말 한 번 집회 때마다 몇십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정말 불과 같은 역사를 일으켰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아마 2, 3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는데, 제가 요 근래 다시 25년 전 한국에서 저에게 안수해 주셨던 그 기억이 새로워지면서 그분의 영상들을 가끔 이게 시간 날 때마다 지금 보고 있어요. 이번 주 중에도 봤었어요. 그러다 그분의 생애 말년에 그분이 고백하는
걸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저한테 또 은혜됐던, 모든 게 다 은혜됐지만 새롭게 은혜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30대인가 그때 이제 결혼하셔갖고 처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아프리카로 가게 돼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집회를 하게 됐을 때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었게요? 120명이면 내가 얘기 안 하지. 2명? 5명. 우리 바스도교에 몇 명 모여요? 우리 5명보다 많아. 우리 그래도 지금 한 10명 돼. 아멘. 그 5명으로 시작된 주의 종의 사역이, 성령의 종의 사역이 정말 그 후계자까지, 지금 귀한 후계자까지 세우면서 계속 아프리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너무나 연약한 교회, 너무나 보잘것없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령께서 오시면 저든 누구든 이곳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성령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바스토 지역에 지금 나다빠 계신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죄송한 표현이에요. 지금 주중기도회 때도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 제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 내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거든. 그 마음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붙잡아야 되거든.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동네 부는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이 동네 부는 모래바람처럼 마음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다 연로하신, 물론 가는 거에 쓸 수 없지만은 이제 정말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임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준비하셔야죠. 지나온 시간을 묻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복음은 지금 이 순간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영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시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자손들을 돌보시든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 땅에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그 너머의 본질은 뭐예요? 살아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사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의 당연한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화려하게, 너무나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 숨 거두면서 한 말이 뭐예요? 다 필요 없다. 딱 하나!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여러분 지난 거 묻지 않아요. 복음은 뭐 다 나름대로 지난 시간들도 다 잘 사신 분들이겠지만은 과거 묻지 않아요. 과거 좀 엉망이었어도, 아쉬움 많았어도, 실패 많았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복음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영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소위 말하는 정말 가장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성공한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주님을 구하지.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을 구하지. 빌 게이츠 부럽죠? 뭐 부러워? 돈은 나보다 좀 많이지. 많이 많겠지 나보다. 이게 뭐예요? 요즘 뉴스 맨날 나오잖아. 오늘도 또 뉴스 났더구만 보니까 뭐 막내딸이랑 뭐 결혼반지 끼고 있고 뭐 막내딸이랑 뭐 그 뭐야? 고우나 미우나 하나님께서 짝 띄워준 사람이랑 끝까지 살고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잖아. 살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더더욱 감사한 거고. 난 빌 게이츠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믿는 걸로 알고 있거든. 부러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복된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정과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120명 끝까지 남아서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6절 골랐던, 한 명 잃어버렸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체하는
마띠아가 뽑혀지는 그 제비뽑기에 제자가 충원되는 그 일이 있었고, 자 2장 1절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제 약속의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보니까 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일부러 읽는 거예요. 같이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했대. 불의 혀, 텅. 그리고 그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던 오순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여기 기록된 대로 한다면 무려 16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혹은 믿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이 제자들 120명의 입에서 speak in tongues, 갑자기 알아듣는 말이 나죠. 처음에는 자기네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 막 나온 거예요. 표적과 기사로 외국어 방언이 혀를 사용해서. 그리고 나머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와 같은 그런 방언이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기도 생활 때 하고 있는 라달라라 하는 거 있는,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기도하는 방언이 있구나. 이 두 가지로 이 방언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해주니까.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여러분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했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방언, 소위 말하는 다른 언어들을 위해 방언이 나왔대요. 방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 방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기엔 좀 민망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랑 다 승보원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방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 이제는 끝났다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즘도 방언하는 교회들은 귀신 방언이네. 이게 그렇게 말들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데 그 모양이 불의 혀처럼 임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대. 그리고 그 불의 혀처럼 임한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혀가 꼬이면서 그것이 외국어 방언이었던,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주로 나오지만은 기도하는 방언이었던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목요일날 그 수업 얘기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와갖고 눈물콧물 흘리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였거든요. 감사하다고. 자기 젊은 처녀 때 했던 그 방언, 잃어버렸던 그 방언 오늘 다시 터졌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방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앙의 우리 동료들이나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가요? 우리가 그냥 이성을 갖고 인간의 언어를 갖고 하는 기도는 길어도 1시간 넘기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 근데 방언, 성령에 의해서 방언이 나오면 이건 진짜 끝도 한도 없이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그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도 명색이 순복음교회잖아요. 이거 순복음교회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사모님 아셔요? 이 동네가 그런 분위기야. 우리 순복음교회라고 하면 또 시험 들어 어떤 분들은. 순복음교회든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좋아요. 예수님의 교회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였어요? 지금 보니까 방언을 말했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면 우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부터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방언 현상이 일어났던 이 16개 나라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을 몰랐던 모여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지금 120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령 받음, 성령 세례의 현상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단정을 내렸냐면은 13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장 13절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독한 술에 취하였구나. 야, 저것들이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했다라. 아직 걸 모르니까.
자, 2장 14절부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변증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갈릴리아 어부였던 이 무식한 사람,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이제 14절부터예요. 야, 지금 제3시 아침 9시 아니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술 취한 게 아니야. 너희들 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너희들 구약의 선지자 요엘 기억나지? 요엘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냐? 하면서 17절부터는 그 요엘의 선지자, 너무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너무 중요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풀어준 거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 그냥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엘이 이미 예언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와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요엘의 예언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중요한, 정말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 오늘 반드시 들어야 될 부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개념을 제가 주중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단지 우리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돼갖고 천국 가는 그 구원, 물론 그게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양한 다차원적인,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인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에서 고침받는 게 구원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재정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스토 식구들은 너무 양반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양반들이에요. 입을 못 벌려요. 우리 뒤에 목사님들 계신 데서 참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어떻게 훈련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겠지만 기도하실 때도 입을 못 벌려. 우리는 찬송할 때도 입을 잘 못 벌려. 이제부터는 입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방언도 결국은 입을 왔던 우리 사모님 그 학생의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어느 교회를 제가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배 분위기가, 예배 드리는 내가 입 한 번 벌리기가 어려운 교회, 제가 알거든요. 한국 교회 그런 교회 많거든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 폼으로, 전통으로 예배 드리는, 그걸로 예배 드렸다고, 물론 그렇게도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양 정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아주 그림 같은 거 하나만 잘만 봐도 진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입이 열려질 때 기도가 터지는 거고, 기도가 터져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도 나오는 거고, 예언도 나오는 거고, 통변도 나오는 거고, 온갖 기적 같은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간 중에 했잖아요. 이 영상으로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야, 너희 교회 도대체 몇 명이나 모여?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커? 내가 말을 안 해, 몇 명 모인다고. 왜? 자기들 100여 명, 200명 모인 교회보다 우리 아멘 소리가 더 크거든. 아멘. 아멘이 뭐예요, 여보? 먹습니다, 먹습니다.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먹습니다. 아멘? 뭘 먹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밥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입만 잘 벌려도 정말 우리는 은혜 받는다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좋은 것들을 언젠가부터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앞서서 이 종교성이 종교화되면서 정말 굳어진 화석처럼, 그러면서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거든요. 살아있으면 말하게 되거든요. 오순절의 영은 선교, 증거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목사님들 와 계시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 전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주중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부터 나가서 월만 나가서 여기 쇼핑센터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겠습니다. 저 영어 잘 안 돼요. 발음은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고. 근데 이제 말은 뱉어놨잖아. 저도 여러분한테. 책임은 져야 되잖아.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도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전도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딱 검색해 보니까 저기 롱비치 쪽에 어떤 대흥 장로교회 혹시 목사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흥 장로교회라는 롱비치 쪽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거기 어느 목사님이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로 된 전도지를 무료 배포를 해주시는 거야. 전도하는 자들에게. 그래갖고 2년 전에 어떤 신문에 나는 거를 제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봐서 혹시나 하고 통화가 됐어. 저희는 바스토에 있는 저는 여차여차한 사람인데 목사님 전도지 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좀 형편이 어려서는데 그냥 좀 구할 수 있을까 하니까 이때 지금도 올해 2시간 거리. 그게 조금 피곤한데 가야지 하고 이제 내일 갈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 가갖고 전도지 얻어올 거예요. 갖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종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 우리 이보경 집사님 그날 주일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도 따라갈게요 그랬잖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 살아있는 자들이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기도가 터지든 예언이 터지든 누군가를 위한 중보가 터지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하게 정말로 진짜 이 생명의 복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모두가 증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쭉 20절부터 해갖고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던 36절까지야. 이 너희가 술 취했구나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아니야. 이것은 요엘의 선지자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그 영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다 읽지 못하니까 자 36절, 2장 36절을 읽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원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이 말, 이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제 예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임박해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이 마지막 세기에 다시 한번 제2, 제3의 오순절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Jesus Christ, 헬라어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서가 헬라어로 예수가 헬라어로 뭐야? 갑자기 왜 멍해지지? 뭐죠 목사님? 예수님이 헬라어로 뭐야? 예수가 예수겠네. 예수 뭐야?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가 헬라어 자체로 우리가 우리말로 음명한 거는 갑자기 이렇게 멍해질 때가 있어요. 요즘 저도.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메시아. 마시하라고 해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예수가 그 하라는 건 영어에 더해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해방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다른 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바스토 교회 어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때?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증거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 뭔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37절.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찔림, 정말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찔림인 거예요. 마음의 부담, 불편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앞에 있는 주님의 종들의 이 말씀, 소위 말하는 설교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마음 편하게 듣는 것만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찔러야지만 회개가 뒤에 나오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찔러야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이 숱한 군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What shall we do?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38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너무 큰 주제예요. 회개는 무엇인가? 머리는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뭐 돌이킨다, 뭐 메타노니아 맨날 들었던 말입니다. 목사님들 통해서. 아니에요. 맞아요. 본질은 뭐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중심.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너나 할 것 없어요.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요. 좋든 싫든 옳게 보이는 것든 옳지 않게 보이는 것이든 다 내가 중심돼서 내 원함, 내 바람, 내 소망, 내 의지, 내 욕구, 내 기대,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가 중심돼서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회개는 무엇인가? 이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고백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바스토에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너무 우리 특별히 이민자 사회에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너무 잘나셨어. 다 너무 잘나셨어. 자기 소리들, 자기 주장들을, 자기 경험들. 아니에요. 진짜 성령을 받고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온유와 겸손이라 하셨는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남의 처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왜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실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세례, 침례의 뜻이 뭐예요? 그냥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겉의 모양은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상징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 나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풀려야 풀 수 없었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사망, 죄로 말미암은 미움, 다툼, 이 모든 왜곡된 우리 이 땅의 삶의 현실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 그분에게 대한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이제 비워진, 청소된, 채워진 이 자리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성령의 선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삶의 부르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몇천 명이 들어왔다? 3천 명이 들어왔대. 이 역사가 우리 바스토에서 일어날지어다. 야, 그러면 뭐 바스토 한 2만 몇 명 산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면 다 구원되겠네. 이야, 일어날지어다. 우리와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교회와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성령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왜 여기 기록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왜 오늘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하든 우리가 무지하든
아니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이 압력, 세상이라는 이 보이는 현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게 믿음인 거야. 아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제가 바스토에 보이는 영역만 보면 저 빨리 우리 애들이랑 같이 짐 싸서 떠나야 돼 몰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바스토 캘리포니아스 most dangerous place. 어디서 내 금덩이 같은 우리 애들이 여기서 어떻게 키워요 내가. 빨리 좋은 데로 가야든지 다시 한국으로 가든지 그래야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스토 교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멘.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는 정옥순 집사님 때문에, 기도하시는 우리 홍덕기 자매님 때문에, 멀리서나마 같이 기도해주시는 두 네 분 때문에 바스토 교회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원로 목사님들까지 이제 증인으로 서주셨잖아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저분들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기도하시는 거야 그냥. 이 기도가 쌓여질 때 주님의 온타임, 주님의 시간대 결합되고, 그때 주의 여기 다시 한번 종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질릴 때, 우리가 월마시 됐든 쇼핑센터가 됐든 우리 안 나오고 마음 뭐 팍팍팍팍 3등으로 닫고 있는 이곳 우리 바스토에 우리 코리안들이 됐든, 아무리 세게 빗장 잠그라 그래 주님의 성령이 그냥 터치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자로, 이 오순절의 증거자로 오늘 그렇게 세운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반석이가 그렇게 세운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오늘 요즘 본캐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13살, 14살 때 꿈의 환상 중에 내가 너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 비전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이 마른 뼈다구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는 정말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소망하게 돼요. 이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 사도행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며 주님, 우리 자신에게 오늘 물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성령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정말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임해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로 복음의 전달자들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바스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다시 한번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바로 이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